우리 오늘 요한복음 16장 우리 16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6장 본문 말씀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본문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5장 뒷부분부터죠. 15장 뒷부분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성만찬 설교하시면서 하신 네 번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근데 이 담대함을 주님이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읽은 본문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이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담대함과 관련해서 첫 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상황에 대한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면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님도 너희도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똑같이 행하고 살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증언하고 사는 것이 담대함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16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상황과 현실이 어떠한지를 처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또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세상이 너희를 다 출교하고 또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너희가 실족하지도 말고 또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이제 세 번째, 담대함과 관련된 세 번째 내용이에요. 본문도 보면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쭉 읽으면 사실 이게 무슨 뜻인가 혹은 정확하게 주제가 한마디로 딱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본문을 쉽게 이해하도록 문단을 나누어서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죠. 이 지금 읽은 본문도 보면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18절 상황과 현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앞부분에 나왔던 것들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첫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을 좀 설명하고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16절부터 18절인데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제자들이 했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이 상황과 현실인데 이게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담대함과 관련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행동할 것인지가 상황과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16절부터 18절은 그냥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관련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간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모르는 채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무지한 채로. 사실 이 제자들의 상황은 무지한 것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현실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 그 내용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것도 14장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홀로 이 땅에 남겨두고 나는 떠나갈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힘겨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 이해도 못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것처럼 앞에 나왔던 상황들을 보면 세상이 미워할 거잖아요. 세상에 출교를 하고 심지어 죽이려 할 거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만 그냥 덩그러니 홀로 남겨두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홀로 남아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주님께서 제자들만 남겨두고 그리고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홀로 당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혼자 당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연한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감당하기 힘들으셨던,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해갔으면 했던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을 혼자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이 가시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제자들이 왜 믿음으로 반응을 못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도 힘들어 하셨으니까요. 거기에 제자들을 이제 내버려 두고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19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던 반응을 반복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하세요.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첫째 아이를 낳을 때,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기다렸던 마음,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근심을 하지만 또 아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 아기 낳을 때는 예전에는 신발 벗어놓고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가서 죽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근심스럽게 출산을 임하지만, 그러나 막상 아이를 낳으면 근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조금 뒤에 얻게 되는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 때문에 과거의 근심을, 과거의 슬픔을 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힘줘서 말씀하세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미래의 전혀 역전된 전혀 새로운 모습이 있다. 그리고 그 미래의 기쁨을 누구도 너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두 가지를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주님의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너희가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전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근심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냥 근심이 없이 처음부터 기쁨을 누리면 안 될까요? 근심이라고 하는 과정 없이 그냥 기쁨으로 그냥 곧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주님 앞에 야속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근심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과정을, 곡하고 애통하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점에서 보면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심이 기쁨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될까? 나는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투쟁을 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근심을 다 걷어내고 기쁨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근심이 기쁨이 되는지를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건 이 예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자리에다 뭘 집어넣냐면 너희가 지금 근심하니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려고 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죽도록 교회 나서 충성 봉사를 해야 된다. 네 마음을 후벼 파야 된다. 기타 등등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만 너의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원동력은 나의 행함이나 나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부수적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냥 제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고 쓸쓸히 내버려 두고 고난을 당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팽개쳐버리고 주님이 떠나가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제자들도 또 눈맞춤을 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근심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가 근심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눈동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주님을 또 눈맞춤을 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나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우리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요즘 특별히 이 말씀이 조금 더 그렇게 제 마음에 생각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돈 때문에 근심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돈을 많이 줄게. 그래서 네가 돈을 보게 되면서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본문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 소망하는 그런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하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주님을 나도 바라보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져서 건강해져서 성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던 계획들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완전하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겠죠. 그때는 완전하게 주님을 볼 것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흔들림 없이 희미하지 않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때니까. 그때 가면 완벽한 기쁨을 누리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미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과 여기서도 눈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 이외에, 주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 다른 곳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원동력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늘 실패할 겁니다. 결국 반복해서 좌절하고 실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애통해하고 곡해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만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심하고 곡할 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눈을 맞추어야 됩니다. 주님을 봐야만, 그래야만 근심이 있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란 성도가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 신뢰, 그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갖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세요. 23절 후반부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 23절 후반절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은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제자들이 주님 앞에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 지금까지는 여지껏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지껏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지껏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부터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응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께 구하지 않죠. 세상은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 구합니다. 또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여지껏 주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이 26절, 27절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지금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참 묘하게도 우리는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믿음을 아직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신앙생활, 여지껏 갖고 있던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여지껏 행해왔던 모든 것들, 여지껏 갖고 있었던 신앙의 수준은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모습인 거거든요. 여지껏 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의 신앙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신앙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지껏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뒤집어지는 귀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씀하세요. 성도는 근심 속에 빠져 있지만, 홀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품고 있는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 평안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당연하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뭐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몸이 아프면 참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골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러 갈 만한 힘이 있었으면 내가 기도하러 갈 텐데 그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은 근심이 가득하지만 이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내 생각들, 내 계획들을 잠깐 내려놓고 이 주님 말씀드리면 너무나 당연하게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주님께서도 힘겨워하시던 이 악하고 참 힘겹고 어려운 세상에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나도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내 두 눈으로 목격해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상당히 짧게 설교하죠. 여러분, 성도가 갖는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갖는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담대함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담대함은, 첫째로 고난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그 담대함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품어야 되는 담대함은, 또 성도에게 약속하신 담대함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전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품어야 하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 묘하게도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너희, 세 번째 너희, 제자들이 하는 모습만 나왔습니다. 빠져있는 게 있죠. 이 모든 모습들이 앞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담대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